레위기 2장 말씀은 소제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왜냐하면 소제는 곡식을 추수해서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배 안에 뭐가 담겨야 되고 우리 예배 안에 뭐가 빠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이 예배가 단단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신령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또 함께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말로는 미느하입니다. 미느하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봉헌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퍼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이게 미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소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힐소자 제사제자, 흰 제사다. 이렇게 번역된 이유는 여기에 쓰인 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때문입니다. 솔레트. 자,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솔레트예요. 솔레트. 고운 가루로 드려라.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데 그냥 곡식을 대충 잘라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갈아서 흰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곡식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면 이게 흰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힐소자 제사제자 소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국수를 좋아하잖아요. 국수. 잔치국수를 먹든지 비빔국수를 먹든지 그 국수를 여러분 삶아서 먹는데 여러분이 마트에 가지고 국수를 사면 그 국수가 무슨 국수라고 써 있습니까? 소면, 그죠? 소면이라고 써있잖아요, 소면. 하얀색 면이라 해가지고, 힐소자 면 해가지고, 하얀색 면이다. 소면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소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하는 원리를 보면 다 한결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나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살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죽은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잡아서 각을 뜨라 그랬죠.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 토막을 낸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토막 얘기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으로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죽은 채 하는 모양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진 모양으로 드리라. 그게 이제 제사의 원리거든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곡식을 대충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동안에 이 곡식이 완전히 죽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운 가루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제를 드릴 때 그 안에다가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좀 밑으로 쭉 내려가서 레위기 2장 13절에서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금을 치는지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요.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하는데 배추를 양념 버무리기 전에 배추에다가 뭘 합니까? 소금을 쳐요. 소금을 치면은 배추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숨이 죽어요. 그렇죠. 소금을 치면 배추가 숨이 죽어요. 그거를 절여진 배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배추가 숨이 죽어야 양념들하고 잘 어우러져 가지고 버무려져 가지고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금을 치라. 곡식에 소금을 치라는 이유가 뭡니까? 숨을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운 가루로 죽어진 곡식인데 거기다 소금도 갖다 치라 그러니까 죽은 데다가 또 죽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다 죽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목사님 제물은 다 죽은 것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바울은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왜곡되거든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나 어떻게 산자가 되었습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죄와 사망의 존재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산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산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었냐면 예수님 때문에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산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산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산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제사 드리는 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질 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죽어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난 제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 제물, 이게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야 돼요. 나는 죽어지고 썩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져서 이 말씀으로 살아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면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이게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 신학의 핵심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너무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뜻밖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뜻밖의 좋은 일이 뭘까?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한 거,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풀린 거,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서 윤기가 나는 거, 어떤 분은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 무슨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 뜻밖의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뜻밖의 좋은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요. 한 주간을 살면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덕분에 기도해 주셔서 잘 풀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교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덕분에 됐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됐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날 예배당 나오는데도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이 마음의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마당에 나와가지고 성도들하고 만나는데 계속 기쁜 거예요. 계속 기쁜 거. 그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성소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살려요, 죽여요? 죽여요. 반대로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에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자식이 뭔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사업이 엎어졌을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괴로울 수도 있고, 관계가 깨졌을 수도 있어요. 인생 사는데 한 주간 동안에 진짜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
마당에 딱 왔는데도 마음이 괴로워요. 아파요, 슬퍼요. 그런데 지성소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살려요, 죽여요? 아니, 살려요, 죽여요? 죽여요. 죽여요. 한 주간 인생 사는데 답답한 일이 많은 거예요. 직장에서 관계가 꼬였습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답답합니다. 뭐 때문에 두렵습니다. 뭐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괴롭고 두렵고 염려하고 지성소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답답한 마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입니다. 다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다 죽입니다. 지성소로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인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당 입구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죽입니다. 생각도 죽입니다. 의지도 죽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안타까움도 답답함도 싹 다 죽이고 들어오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살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보면 삽니다. 내가 아파도 삽니다. 내가 답답해도 삽니다. 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와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배에 꽉 힘주고 아멘 하시라고. 무슨 일을 당했든 무슨 환난이 있든 무슨 눈물이 있든 무슨 아픔이 있었든 이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와 만나서 살아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예배 안에 뭐가 있고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져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길었지만 소제를 드리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그런 재미를 경험했잖아요. 이 레위기 2장에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에 여기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넣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넣으면 안 되고 반면에 세 가지는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넣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레위기 2장 11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예배하는 거에 뭐와 뭐를 넣지 말아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떡도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어떤 게 여러분의 생각을 부풀어 오르게 할까? 거짓말, 위선적인 말, 이런 게 여러분의 생각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들, 이런 거, 욕심들, 이런 게 여러분의 생각을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있죠.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게 여러분 생각을 자꾸 부풀어 오르게 만들거든요. 그런 거 넣으면 안 된대요, 예배할 때. 그리고 꿀은 뭐예요? 꿀은 달콤한 거니까 이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겠지요. 여러분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도 한번 해봐라, 저렇게도 한번 해봐라. 그런 거를 다 없애야 된대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대에는 뭐가 있냐면 누룩과 꿀이 있어요.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잔뜩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대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거 지금 이 시간에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요. 그게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다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세 가지를 늘었어요. 첫째는 소금을 넣으라 그랬죠. 소금. 소금은 곡식에 숨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소금은 뭘 메타포한 거냐면 소금은 말씀을 메타포한 거예요. 소금은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저 사람 안에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겪어보면 알아요. 소금이 배추 안으로 들어가면 배추가 어떻게 된다고요? 숨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숨이 죽은 배추가 양념과 어우러져요. 다르게 말하면 숨이 죽은 배추가 다른 것들과 어울려져요. 성도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자아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자기를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자아가 죽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들어요.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말씀이 내면화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우리 성도들 보면 말씀이 많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8년 동안 겪은 거지만 불평, 불만이 없어요. 몰라. 내가 너무 여러분에게 어린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46에 이곳에 부임했으니까 그래서 나를 보면 우리 그냥 막내 아들 같고 우리 집사람을 보면 그냥 막내 며느리 같고 그래서 계속 사랑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이제 따라와 주시고 뭐 같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위해 주시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 자신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자아가 자꾸 소멸돼요. 소금이 배추를 죽이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죽여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성도는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살아나요. 자기 안에 있던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자기는 죽어서 사라지고 말씀이 살아나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예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넣는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두 번째가 기름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2장 2절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딱 보니까 두 가지를 여기다 넣으래요.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유향이에요. 말씀, 소금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럼 유향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유향은 기도죠. 기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배 안에서 누룩과 꿀은 다 사라지게 하되 무엇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살아있으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부어져야 되냐면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나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A.W. 토저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비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신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대. 내가 나를 버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밀고 들어오신대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나의 생명을 쫓아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설명했지요.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은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권세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은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게 버려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기도로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그게 안 된대요.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됩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딱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알겠어. 너 모든 것을 내가 불로 소멸하고 너는 나의 모든 것 삼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이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나만 잘못된 게 아니군요, 여러분.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라는 겁니까? 기도해도 금식해도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에드벌 토저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금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해도 금식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같이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 혼자 기도하는, 기독교는요 자기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나 혼자 안 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지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데도 잘 안 되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로 성령님이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나 혼자로서 풀려지지 않던 문제들, 서로 기도하면서 풀려지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 임하셔서 문제가 풀려져 나가고 답답한 일들이 시원하게 열려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러 오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오라는 거. 같이 와서 기도하자는 게 함께 기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했더니 그 사람들이 교회 개척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그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황폐한 땅일수록 개척자가 되기에 쉽다는 거 아니에요?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황무지 같을까? 내 환경은 왜 이렇게 황폐할까? 그런데 있잖아요. 개척자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압니까? 좋은 땅에서 개척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황폐한 땅에서 개척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밭을 읽어가지고 개척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내 육신에 질병이 있어.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석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의지돼서 성령님이 임하면 반석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인생 사는 거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다 되십시오. 이게 우리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예배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